최근에 관계가 네, 또 수업 시작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 대상사과 그 다음 육효사를 하겠습니다. 이제 대상사는, 이름 그대로 이 상, 간계와 진계의 이 상을 통해서 어떻게 깨달아서 처신해야 될 것이냐를 갖다가 단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도올 선생 같은 분은 상을 아주 중요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여간 이거는,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거는, 산이 하늘에 빠져 있는 상이고, 땅이 하늘에 빠져 있는 상이죠. 땅이. 그러니까, 그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땅이 하늘에 그쳐 있는 거죠. 하늘에 그쳐 있으니까 이 하늘의 기운을 받고 있는 거죠, 또 반대로 하면. 땅이 하늘 속에 산이 우뚝 솟아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수도하러 살아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산에 하늘 기운 받으려고. 그리고 이 우레는 땅 속에서 양기가 우르릉 크면서 땅 지축을 흔들면서 생명체한테 기운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어떤 거? 양기를. 그 양기를 받으면서 하늘의 양기를 받으면서 그 뒤가 이건 아까 말씀 이 정이니까 정적인 양기와 이 동적인 양기인데 정적 양기와 동적 양기가 서로 뒤엉키면서 태극기처럼 이렇게 태극기처럼 이게 뒤엉키면서 하나로 가지고 굴러가면서 만물이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제 대상절에서 보고는 군자가 그 이치를 딱 깨달아가지고 어떤 식 처신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상활, 산 아래에, 이 산 아래에 우려에서, 산 아래 땅 속에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 아래 땅 속에 우려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계야. 근데 이계는 땅 속에 있는 양기, 아래턱과 땅 위에 있는 양기 두 개가 정동이 뒤섞이면서 굴러가는 형태이죠. 근데 이 깨는 기른다는 것은 그 두 개의 기운이 하나로 만나가지고 아래턱과 이턱이 하나로 만나가 이 속에 음식을 갖다 이렇게 소화해내듯이 천지의 기운이 바로 하나로 어울리면서 만물을 길러낸 거죠. 그래서 산아래 우려에 있는 것이 이 깨야, 기른다는 깨야. 군자 띄우고 이하여. 군자는 바로 이 산아래 이유에 있는 것이 있겠는데, 이게 군자가 서있자. 이로써 이 이치를 보고서 이 이치를 깨달아서 서있자. 뭐냐면 신 띄우고 은혜하며 절 띄우고 음식하나니. 자, 사람 입에서는 들어가는 거는 음식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건 언어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음식을 통해서 그 사람이 몸을 기른 건데, 이 들어가는 음식을 갖다가 그래서 김재용 박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조했대. 성인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데, 들어가는 음식뿐만 아니라 들어간다는 그 개념에서는 다양한 공부가 다 해당된다는 거죠. 이라는 거는 음식이 들어가듯이 다양한 성인들 공부, 다양한 공부가 전부 다 들어가는 거죠. 음식이 내 몸을 길리듯이 다양한 공부는 내 영혼을 길러주니까. 음식이 들어가서는 내 육신을 길러주는 거고, 그 다음에 학문, 그 학문을 통해서는 이 정신을 길러주는 거죠. 이 들어가는 두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뿐만 아니라 성인, 그 다음 학문 다 될 수 있겠죠. 이것도 역시 음식에 해당되겠죠. 그게 절도 있게 한다는 것은 자기가 분별력을 갖고 판단하는 게 절도 있는 겁니다. 음식을 절도 있게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기 몸에 맞겠고, 모든 거, 술, 음식, 모든 음식을 딱 절도 있게 한다는 것은 자기 내적인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가 정리하는 거거든요. 대나무가 자랐을 때, 절자는 대나무가 자랐을 때 마디 절자 안 되게. 맞아야 돼. 딱딱 이렇게. 그러니까 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공이 있어야 가능해요. 내공이 있어요. 그러다면 그런 내공을 통해서 뭐냐면 언어가 나오는 거죠. 언어를 신중하게 하는 거죠. 음식은 절대 가고 언어를 신중하게 하는데 조심하는데 진짜 마음 진짜 참 진짜 아니까 참된 마음을 하는 건데 사람은 나오는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격을 보는 거죠. 인품을 보는 격. 격을 보는 거죠. 인품을 보는 거죠. 사람은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입으로 들어간 음식뿐만 아니라 입으로 들어간 학문, 입으로 들어간 성인의 말씀 이런 것이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됐을 때 육체는 건강해지고 영혼은 아주 높은 경지에 말게 되니까 언어 자체도 달라지는 거죠. 말하는 거죠. 언어를 통하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탁 들어보면 아, 저 사람 탁 들어보죠. 그런데 요 근래는 언어가 너무 탁해요, 사람들이. 특히 정식한 언어는 아주 탁해요. 그 언어라는 것은 그 사람 영혼에서 우러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자기 속에 내자고 하는 영성, 신성이 그걸 말하고 깨어있을 때는 그 언어 속에 그런 영성과 신성이 묻어나오거든요. 한편이 시를 쓰면 그 사람이 살아온 평생의 삶이 시어 속에 살아있거든요. 아, 보면, 이 사람은 어느 경지에서 시를 쓰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시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공부의 경지를 아는 거죠. 척 들어보면, 그렇구나. 그래서 이 기른다는 이께에서 그 사람이 속에서 어떻게 길려졌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나오는 언어를 알 수 있는 거죠. 자기 속에서 길려진 만큼의 말이 나오는 거죠. 길려지는 만큼. 그러니까 그 길려지는 경지가 마치 하나님 세계, 부처님 세계, 진리의 세계, 참사랑의 세계를 갖다가 깨달은 사람 같으면 그 언어가 항상 따뜻하고 항상 배려하고 항상 남을 도와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서의 마음이 나오는 거죠. 왜? 마음으로 동체니까. 그러니까 유가 철학, 모든 종교의 철학은 근본이 뭐냐면 이 언어가 전부 다 사랑의 말이었어요. 이 전부 다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어서 인이죠. 또 자비고. 자비의 마음이죠. 이 사랑이 있는 자비의 마음이 뭐냐면 이 언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내적 기름이 어떤 것을 기르느냐. 그 기름을 통해서 나온 거니까 하나님을 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이 나올 거고 부처님을 기르는 사람은 부처님의 마음이 나올 거고 영성을 기르는 사람은 영성의 말이 나오는데 그 영성이나 부처님 말이나 진리의 말은 뭐냐면 속에 나면 그거는 다연지 배출할 때 그네가 따뜻한 사랑과 자비심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른 걸 통해서 그 나누는 언어가 달라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 상기에서 말한 게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정의처는 세 가지 나누는 첫째 뭐냐면, 이 띄우고, 이체 띄우고, 언제하면 두 가지 체로서. 그러니까 사는과 우레라는 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경우 있고, 셋째 줄에 가운데 가면 이 띄우고, 괴형 띄우고, 언제라. 이 괴의 형태. 괴의 형태로서 보면 양이 있고 음이 가는 이 형태로서 말하면 이렇게 있다고. 그 다음 두 번째 줄을 가운데 보면 이 띄우고 상아지 띄우고 이 띄우고 언제하면 상하에 있는 괴의 뜻으로 말하면 이렇고 그 다음 세 번째 형태로서 말하면 이렇다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상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가운데 한번 할까요? 구는 소위 양식이라고 보이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구는 소위 양식이라. 입이란 것은 몸을 기르는 방법이라. 고 띄우고, 군자 띄우고, 관 띄우고, 기상하여. 그러므로 군자가 그 상을 보고서 이양 띄우고, 기신하며 그 몸을 기루어서 신 띄우고, 언어의 띄우고, 양 띄우고, 기득하고, 그 언어를 조심하여서 그 덕을 기르고,
절 띄우고 음식이 띄우고 양 띄우고 기체라. 그 음식을 절도롭게 해서 그 육체를 갖다 잘 기는 거야. 음식의 절도를 엄청나게 좋은데 요 근래 음식 중에 가장 작은 건 소식이에요. 소식. 이루 선생이 그뭐 저거 하지 마는데 소식이 최고래요. 소식. 적겠어. 이 소식 이렇게 해야지. 작을 소세니까, 아니지. 최대 소식이나, 소식이 제일, 인디언이나, 아프리카, 미국인들, 흑인들이, 굉장히 살이 찐 사람 많은 게,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인디언도 척박한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음식을 적게 먹었대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흑인들도 굉장히 척박한다니까 음식 많이 못 먹었다는 거. 그러니까, DNA, 유전인자들이 음식을 갖다가 적게 먹어도 축적시켜야 되는 DNA가 발달이 됐다는 겁니다. 적게 먹고 오래 버텨야 되니까, 척박하니까. 그런데 지금 풍요로운 사회에 살다 보니까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그 축적되는 DNA가 작용을 많이 해서 그렇게 살이 찐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게. 인디언이나 흑인들이. DNA 작용 때문에 그렇다. 한번 나왔더라, 책에 나왔더라고요. 자, 그랬듯이, 불유 띄우고, 취구 띄우고, 취 띄우고 양이라. 오직, 입에 나가서, 입에 나가서 기른다는 뜻을 취한 것이 아니고, 입을 비유했다. 입 조 가지고 기른다 취한 것이 아니고, 사지 띄우고, 지근이 띄우고, 속에 띄우고, 지대자. 일의 지극히 가까운 거. 이 일 중에서 지극히 가깝고, 속에 얽힌 바, 모든 관계지요. 속에는 관계에 얽힐 게 있다니까 속에는 모든 얽힌 것, 모든 관계에 지극히 큰 것은 막대어 띄우고 언어 띄우고 음식이라. 이거는 언어와 음식보다 지나친 건 없어. 재신 띄우고 위 띄우고 언어요. 몸에 있어서는 언어가 되고 띄우고 천하적 띄우고 범 띄우고 명령 띄우고 정교 띄우고 추로 띄우고 신자 띄우고 계신이. 그리고 천하에 대해서는 모든 명령과 정치와 가르침이 그 몸에서 나온다는 것은 모두 다 이거야. 이 기른다는 뜻이 이렇게 포괄적이라는 겁니다. 신지적 띄우고 필 띄우고 당이 띄우고 무시라면, 그러니까 그 신정하면 반드시 마땅해서 실수가 없을 것이며, 또 재신 띄우고 위 띄우고 음식이야. 몸에 있는 것은 음식이 되는데 띄우고 천하직 띄우고 범 띄우고 화자 띄우고 재영 띄우고 양어 띄우고 인자 띄우고 계시니, 천하에 대해서는 모든 재화와 그 다음에 재용, 재물과 쓰임새가 되어서 사람을 기른 것들은 모두 다 이것이니 절지적 띄우고 적이 띄우고 무상이라. 그러면 그걸 절제하면, 그러니까 마땅해가지고 항상 마땅해서 상행을 메는 거야. 그래서 추 띄우고 양기도 하면, 그래서 이러한 기름의 도를 계속 미루어 나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양덕, 양천하, 막불연이라. 자기의 덕을 기른 것과 천하를 기른 것도 그렇지 않은 것이 없어. 이치가, 천하의 이치가 다 들었다는 기능 속에 그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속에 들어있다. 자, 그러면은 초구에 들어가겠습니다. 초구. 자, 초구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게 있냐면은 이 괴는 항상 이 초구하고 사유하고 응하고 이유하고 오유하고 응하고 삼유하고 상구하고 응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초구의 양은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첫째 사의 영향, 사구. 두 번째는 비의 관계에 있는 육의 영향이죠. 음양이 비니까 이건 비의 관계니까. 그리고 초구는 두 개,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개의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럼 상구는 양인데 이것도 응이니까 3이니까 이 3에다 영향을 주는 거죠. 3이 응이니까. 두 번째는 5가 비의자니까 또 여러 영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구는 2와 4의 영향을 끼치게 되고 상구는 5요와 3의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걸 기준을 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전체 이야기 다 거통하는 거니까. 자, 초구에 딱 가서 초구는 사이 띄우고 영이하고 관하하여
타인이 흉하리라. 자, 초구는 이자는 너희자입니다. 너희자. 사이. 이거 너희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게 너희자고 중국에서 쓰는 간자체의 너희자에서 나온 겁니다. 초서에서. 니하오, 그 너희자가. 그러니까 너의 신령스러운 거기를 버리고 나를 보고서 턱을 늘어뜨린다니까. 이 타자는 늘어뜨릴 타자니까 턱을 늘어뜨려 줄줄 치물려는 건데 이 흉하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게 뭐냐? 이 초구는 강력하게 세상을 갖다가 바꿀 수 있는 뛰어난 현인이에요, 이 사람은. 현인인데 이 현인이 민중 속에 있는 거예요. 민중 속에. 백성 속에 현인이 있는데 이 백성 속에 있는 현인이 이 상구를 바라보니 이 지금 너희자인데 이어서 관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관아가. 여기서 가장 큰 게 뭐냐면 관아인데 이게 학자들마다 굉장히 좀 달라요. 관아. 이 아가 첫 번째는 사요란 분도 계시고 두 번째는 상구라는 분도 계세요. 관아가.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정의청과 주자는 사요를 봐요. 사요가 관아의 아가 사요다. 사요. 그런데 요 근래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은 이게 사가 됐을 때 초구가 침을 질질 흘릴 정도로 부러워하는 대상은 사가 되지 못하고 상구해야 된다. 상구로 보는 사람들이 원래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양괴가 음괴를 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자기가 민중 속에 있는 현인인데 상구가 너무너무나 강력한 파워를 갖고 심지어는 왕의 왕사로서 구의 왕사로서 뛰어난 능력을 바라보니까 모든 음들이 그쪽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게 부러워서 자기도 원래가 뛰어난 연구처럼 뛰어난 능력이 있는데 자기 능력을 갖다가 완전히 버려버리고 상구가 되고 싶어서 멍청하게 있는 상이다고 해가지고 이 관나를 아자를 상구로 보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했지만 여기서 이 정의청과 주자는 이게 사요로 봐. 사요. 자기 응하는 사요가 이 재상이니까 재상인 사요에 응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가보니까 이 재상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권력이 막강하니까 자기의 신령스러운 그 기운을 버리고 육사효가 갖고 있는 그 권력에 멍청하게 빠져가지고 침을 이루 상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해는 됩니까? 두 가지 다. 그러니까 초구 입장에서는 자기가 응하는 육사를 보니까 육사가 재상의 자리니까 자기는 하나의 민중이니까 민중의 입장에서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재상이란 부와 권력을 막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을 딱 보니까 어이쿠남에 거기서 부귀에 마음이 빠져가지고 멍청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또 요 근래 많은 학자들이 제한 거는 그러면은 이 양녀가 음여와서 응이 돼가지고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정신없이 빠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상구연은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왕의 스승인데 이 왕의 스승이 모든 효들이 전부 다 그리 쳐다보고 그 사람한테 뭐 도움을 받으려고 막 하니까 자기 자신의 좋은 점을 버리고 이 상구와 같았어야 한다는 그런 욕망 때문에 침을 질질 흘릴 정도로 쳐다보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학자들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다를 보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 입장에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육사하고는, 그러니까 육사는 응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육사는 응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부러워하는 게 서로 뭔가 기운을, 음양이 기운을 주고받으니까 정신없이 빨리 들어가지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 초구는 너의 그 신령스러운 기운을 갖다가 버려버리고 나를 바라보면서 나가 이제 육사냐 상구냐 이죠. 그러면서 타이,
이 타이는 턱을 떨어뜨릴 타자거든. 그러니까 턱을 턱 놓고 이렇게 상대한테 빠져가 턱을 턱 이래 놓고 침을 질질 흘리면 바라보는 거예요. 상대에 흠뻑 빠져버린 게 타이는. 그러니까 턱을, 이때는 턱 있자로 봐 있죠. 턱을 완전히, 이때는 기를 있잖아. 턱 있자로 봐요. 턱을 턱 떨어뜨리고 놓고 정신에 빠져 있으니까 흉하다 이거죠. 그 상대한테 빠져버린 거예요. 그 빠져버린 대상이 그냥 사냐, 나냐. 그러니까 아가 사냐, 상구냐 아닌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에서 정의처는 이게 사로 보는 거죠. 자, 두 번째 절에, 전에 두 번째 절에 보면, 첫 번째 읽어갈게요. 몽지 초구는 몽자야. 몽미한 자니, 효 띄우고, 내주 띄우고, 발몽 띄우고 이래라. 효가 바로 발몽을 주울해서 말했으니, 말하고, 이지 띄우고 초구도, 이꾀 초구도, 이꾀 초구도, 역 띄우고, 가외 띄우고 이래라. 그래, 바깥을 빌리갔자. 바깥을 빌려와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지워졌구나, 또. 너희자를 썼다는 거예요, 너희자. 너희자라는 것은 바깥에서 나를 바라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자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외. 바깥에서 빌려와서 말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초군데도 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 이해돼요? 예. 그래서 이는 위 띄우고 초구라. 이 초구를 이룬 것이야. 사 띄우고 이지 띄우고 연기하고 너의 신령스러운 거북이를 버려두고 내 띄우고 관아의 타이는 나를 바라보고 턱을 턱 떨어뜨릴 정도로 빠져있다는 것은 아는 대이 띄우고 이라. 너를 대해서 가설해 놓은 거야, 다른 것은. 그런데 이제 정의천 나오죠. 초지 띄우고 소이 띄우고 타이자는 사해라. 정의천은 초요가 턱을 늘어뜨린 까닭인 것은 사요 때문이야, 사요. 사요로 봤다는 거야. 넘어가겠습니다. 이 580쪽에 본의에 보면 연기는 불식지에 띄우고 머리라. 옛날 사람은 신령스러운 거기는 음식을 안 먹었대요. 그래서 연기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 상활 관아 띄우고 타이하니 나를 바라보면서 턱을 턱 떨어뜨리면서 빠졌다는 것은, 즉 침을 흘릴 정도 빠졌다는 것은 역 띄우고 부적 띄우고 귀라. 이거는 좋게 귀할 것이 못돼. 자기 중심을 안 잡고 이 초구는 거북이처럼 신령스러운 기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양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욕심이 지나쳐서 다른 데 지금 같이 뺏긴 거죠. 자기 자신의 본분을 못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죠. 저는 구는 동체니 타이는 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위기 띄우고 여름이 열자입니다. 기뻐 열자입니다. 좋아할 열자. 여름이 띄우고 지동이라. 그거는 이 경이천이기 때문에 음을 기뻐해가지고 그래서 뜻이 동한 것이라 이렇게 한 거죠. 육사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육사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정의천 육사한테 빠져가지고 정신없다 그런 거죠. 기 띄우고 위옥 띄우고 소동입니다. 이거 피동입니다. 위 손은 피동이라고 했죠. 위 손은 피동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움직이는 바가 되면,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바가 되면 적 띄우고 수유 띄우고 강건 띄우고 명지지 띄우고 제라도 비록 강건한 능력도 있고 밝은 지혜의 재주가 있더라도 종필 띄우고 자시라. 끝내는 반드시 스스로 잃어버려. 상대한테 끌려가서 자기를 놓아버렸다는 것은 결국 끝내가면 인생을 자기 자신을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주체성을 상실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전이라 불경이니. 자, 전이는 뒤집힐 전자니까 길러지는 것이 뒤집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경, 거스를 경, 위배될 경자인데 경에 위배돼서 경에 위배되는 건데 경은 상도예요, 상도. 항상 대를 갖도록 일어서. 그러니까 길러진 거 뒤집어버리고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대가 유기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게 중의 자리고 중정한 자리이기 때문에, 뛰어나기 때문에, 여는 항상 이 초를 길러줘야 될 자리예요, 아래. 초를 길러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 꾀에서는 상하의 양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오히려 길러주는 것이 뒤집혀가지고 초구가 이를 지금 길러주는 상이 된 거예요. 이게 전이에요. 초구가 지금 이효를 길러주니까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도는 유기가 초를 길러주는 건데 이걸 갖다가 뒤집혀했으니까 상도가 위배된 거예요, 바로. 또 하나 뭐냐면 또 그 언덕에 기러기를 구해. 언덕에서 길러지를 구하니까 가면에 흉하다. 이 언덕은 뭐냐면 이 상구라며, 상구. 가만 보니까 초구보다 상구가 능력이 더 뛰어나거든. 왕사니까. 이 상구가 나를 좀 길러주면서 하고 기대를 하고 가면은 그건 흉이라기야. 자기 대상이 안 되니까 전혀. 글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상활. 유기 띄우고 정정은 행이 띄우고 실려라. 유기가 가면 흉하다는 것은 그 행동이 유를 잃은 것이야. 이 유기는 다른 음들은 지금 현재 3이나 그 5 같은 경우는 이게 상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유기는 초구한테 받을 수 있는 건데, 완전히 정신없이 상구한테 멍청하게 바라보면 그거는 자기 자신이 해야 될 그 유를 잃어버린 거야. 즉, 음에 갖고 있는 유를 잃어버린 거야. 동률을 잃어버린 거야. 아무 정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6-3인데, 이 6-3이라는 경우는, 항상 교만하고, 항상 자기 잘나는 대로 빠지기 쉽기 때문에 늘 위험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요의 상이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에 넘어가니까 하요는 전부 다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식의 개념 때문에 아주 교만한 자리예요, 교만한. 이 교만한 자리인데 이 자리에 더군다나 양의 자리에 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이하고 교만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수양을 해야 될 자리인데, 이거는 음의 자리가 욕심이 있으니까 상구의 도움을 받더라도 행동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 교만하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니까 그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은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 흉한 거예요, 이게. 흉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6-3은 불 띄우고 이정이니, 이의 기름의 바른 도를 갖다가 위배된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의 위치를 갖다가 한다면 정확히 상구효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착수양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상구의 양이 있고, 그 다음에 하의 양이 있고, 자기는 중간치 음으로서 모든 경륜을 다 알고 있는 이런 위치에, 여기는 대개가 지사,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잘났다고 하기가 쉬운 자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기름의 발음을 잃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취향을 해야 되는데 건방지게 자기 잘난 체 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건 흉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10년 무령이라 영원히 쓰이지 못해. 영을 쓰지 못해. 무 띄우고 소디라. 얘는 이론 바가 없어. 무 띄우고 유리라. 이론 바 전혀 없어.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본다는 거예요. 조금 상구에서 도와주니까 교만하게 자기 잘난 체 가다가 문제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활. 10년 띄우고 무령은 10년 동안, 오랫동안 영원히 쓰이지 못한다는 것은 도 띄우고 대패라. 도가 크게 어그러졌기 때문이에요. 왜? 이 꾀에서 갖고 있는 거는 6-3도 끊임없이 상구의 도움을 통해서 수양을 해야 될 자, 수양을 해야 돼요. 수양을 안 하고 자기 잘난 척 하면서 과시하고 교만을 떠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익계의 도를 완전 상실했기 때문에 이걸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개가 소인배들이 갖고 있는 거면 조금만 위에서 막 받쳐주면은 자기 잘난 체하면 아래 사람들 괴롭히고 자기 그냥 어깨 힘주고 끝나는 거죠. 그런 형태이 바로. 이 소인배들의 절세는 좀 보십시오. 자, 육사는 이제 문제, 육사. 육사가 유면 호시탐탐이나 많이 나옵니다. 호시탐탐. 자, 육사는 전이나 기란이 호시 띄우고 탐탐하면 기욕 띄우고 축축하면 무라. 자, 이것도 전이의 기름의 뒤집혀인 거야. 이거는 재상 자리인데, 재상 자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길러줘야 될 자리인데, 이 이익계에서는 전부 다 자기 주변에 심지어 왕가이도 전부 다 은계니까 이게 자기가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재상으로서 세상을 다스릴 기준점에 확실한 가치 기준을 잡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왕이 해줘야 되는 왕도 음이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초구가 응하니까 초구의 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개발해 나가야 되는 개발. 치도의 원리를 초구한테 지금 동포하는 거예요. 치도에. 그래서 기름이 뒤집혀진 거야. 요거는 초구 때문에. 초구한테 기름 받기 때문에. 초구의 도움을 통해서, 초구가 민중 속에 있는 현인을 통해서, 이 민중 속에 있는 현인을 통해서 민중의 실정을 갖다가 자기가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게 전이에요, 전이. 그러면 기락이 돼. 그러면 이 치도의 원리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미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은 전부 다 치도의 원리 다 잃어버린 사람, 음료니까. 다 소인배되니까. 그럴 때는 뭐냐면, 호시탐탐이에요, 호시. 호랑이가 모기를 갖다 바라볼 때는 탐탐, 대개 호랑이 모기들은 자기보다 못하잖아요. 토끼가 됐든 사슴이 됐든 자기 못한 동물인데, 그런 동물을 내려다보면서 아주 막 직시해 보는 게 호시탐탐이야. 그 모기를 내가 꼭 잡아야 될 입장이니까. 그 모기를 잡기 위해서 눈을 집중해서 보는 게 호랑이가 바라보는 게 탐탐이야. 탐탐하게 바라보는 거죠. 아주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는 먹이를 절대로 안 놓치겠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육사는 초구의 현인한테 배우는 공부를 완전히 자기 거화 시키겠다고 집중해서 몰입하는 게 호시탐탐이에요. 초구의 현인이 갖고 있는 사상, 그걸 내 거화 시켜서 재상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치도의 가치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호랑이가 먹이를 바라보듯이 몰입해서 봐야 된다는 거야. 완전히 놓치지 않아야 돼. 먹이를 낚아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게 호시탐탐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기욕축이라, 그 하고자함이 계속되는 게 어쩔 축자인데, 계속 오늘만이니까 내일 모레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초구 현인한테 공부하는 게 축축의 축조, 지속에 공부하는 게. 그 계속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아무런 허물도 없이 재상 자리에 처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줄 함께 사제 띄우고 인상하여, 사는 사람의 위에, 재상이자니까 사람이 위에 있으니 대신지 띄우야, 그 대신의 자리언을 육 띄우고 이음 띄우고 거지하고, 여기 음으로서 거하고 있으니 음유 띄우고 부적이 띄우고 자장현. 음의 부드러움은 스스로도 기르지 못하는데, 왜? 음은 기르기 위해 양을 따라가야 돼요. 양을 따라가야 돼요. 양은 음순이거든. 음순. 양은 양을 따라가면 음순 자기 기르는 거니까. 항양 띄우고 천하와 하물며 천하를 기를 수 있겠는가? 이 말이죠. 재상으로서. 초구 띄우고 이 띄우고 양강 띄우고 거나니, 초구는 양강으로서 아래에 가고 있으니 제하지 띄우고 현여라. 아래에 있는 현의연을 사여 띄우고 위용하여, 사와 더불어서 응이 되고, 사우 띄우고 유순이 띄우고 정하니, 사는 또한 유순함에서 바르니, 왜? 자리가 사자리 음자리 음이 있으니까. 시 띄우고 응순호 띄우고 좌여. 그래서 초구에 수운이 따라가서 내 띄우고 양지, 토지 띄우고 양기라. 그래서 초구의 그름에
자기를 의탁하는 거야. 의탁하는 거야. 그러면서 천하를 기를 수 있는 해안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 전도하면 길하다는 거야. 기름을 뒤바꾸는 거죠. 이 굉장히 긴데, 그 주가 한번 읽어보시고. 그 상활 가요, 상활. 자, 전이지 띄우고 길은 상시 띄우고 관계라. 그러니까 뒤에서 길한 것은 육사가 초구한테 뒤에서 길러지는 것이 길한 이유는 뭐냐면 초구의 도움으로 깨달음에서 상시, 우에서 배품이 빛나게 된다고. 상시의 배품이 빛나는 것은 초구의 도움 때문에, 초구의 도움. 초구한테 계속 공부를 하면 해안을 얻으니까 재상이 재상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게 돼가지고 그걸 백성들한테 베푸는 게 상시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리더가 현명한 사람은 자기 부족한 걸 알고 뛰어난 현인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게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잘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고.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유비현덕 같이 멍청하게 일들 왔다 가다가 제갈량 만나가지고 3분 천하해가지고 왕이 됐잖아요. 그 다음 6호는 불경이나 거정하면 기라이라. 불가 띄우고 섭 띄우고 대천하자. 자, 6호. 6호는 왕의 자리, 왕. 6호는 왕의 자리야, 왕. 이 왕의 자리인데 경은 상도라 했지, 상도. 이 상도인데 6호는 왕의 자리니까 상도니까 왕이 모든 걸 다 이끌어나야 돼. 아래도 이끌어나고 위도 이끌어나야 돼. 이게 상도야. 상도. 그런데 6호는 의미 힘이 없으니까 왜 상구한테 도움을 받거든. 상구의 도움을 받으니까 상도에 위배되니까 불경이 불경. 상도 위배된 거야. 그런데 이 6호가 거정 발음에 기한 6호가 자기 오에 잘했으니까 일단 바른 데를 가고 있어. 그래서 이 불경을 통해서 상구에게 계속 공부를 배우면은 그러면서 덜 바른 자리에 거하고 있으면은 왕으로서 자기 처신이 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구는 왕사에게 왕사. 이게 왕사인데. 왕의 스승인데. 왕사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계속 자기 정치를 해가며 길한다. 그러나 불가섭이 대처이냐. 큰 난관을 건너는 것은 안 돼. 자기 스스로 판단을 내서 역경을 갖다가 건너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거는 끊임없이 상구 왕사의 도움을 해야지 자기 자의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 수는 안 된다는 겁니다. 6호의 자리는 끊임없이 뛰어난 상구 왕사의 도움을 받쳤는데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처신하면 흉악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긴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리고 상활할게요. 거정지 띄우고 길은 순이 띄우고 종상이라. 자, 자기 자리에 6호의 자리에서 거하는 것이 발음에 거하면 길하다는 것은 이게 중요하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왕자리에 딱 거하면서 이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순하게 아주 유순한 마음으로서 이 상구를 따라가면서 상구의 해안을 빌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종상은 상구가 갖고 있는 왕사인데 왕사의 해안을 내 거와 만들어서 자기 왕의 자리에 거하니까 그래서 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 어린 왕들이 뛰어난 왕사의 도움을 받는 대표적인 게 주공한테 도움을 받던 성왕 같은 거죠. 13살 문 왕이 주나라를 이끌어 나갔으니까 그런 사람들이죠. 그럴 때 왕사의 도움을 받는 거죠. 왕사가 바로 주공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전을 한번 볼게요. 거정지 띄우고 기자는 거정에 발음에 거하는 것이 길하다는 것은 위능 띄우고 경고 띄우고 순종어 띄우고 상구지 띄우고 해나요. 등이 아주 그 견고하게 자기 뜻을 딱 중시 견고하게 잡고서는
상구의 현인을 순조에 따르는 것이야. 그래서 이양 띄우고 천하라. 그 사람의 의견을 통해서 천하를 기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쉽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대천을 건너면 안 된다는 거야. 마지막 상구는, 자, 유인이 여하면 길하여 이섭 띄우고 대천이라. 유의. 이 유의가 중요한 거죠. 유의라는 한마디로 전부 해버리는데, 이 말미암을 유자 기를 자인 거예요. 말미암을 유자 기를 자. 자, 이거는 뭐냐면 상구가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즉 자기 자신이 이 상구가 이 왕을 코치해 가지고 천하를 다스리니까 천하가 자기로 말미암아서 다 길러지는 거죠. 이 상구가 바로 이 유고한테 끊임없이 지혜를 제공해 가지고 유고가 왕으로서 국가를 이끌어나게 만들었으니까 천하는 바로 상구 자기로 말미암아서 길러지는 거죠. 그게 바로 유의. 이럴 때는 잘못 착각해가 자기 왕이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애야, 위험스럽다는 거야. 이럴 때 잘못하면 자기가 마치 왕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착각하면 안 돼. 늘 위태롭게 얘기해야 된 거야. 위태로웠다니까. 그렇게 왕의 코치를 타고 왕이 정치한 자기 아이디어가 천을 다스리지만도 늘 자기는 왕사로서 한 발짝 물러나가지고 늘 자기 자신의 처신 위태롭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길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섭대치라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롭다는 것은 천하를 다스려 나가는 역경의 아이디어도 뭐냐면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왕에게. 왕한테 어떤 국가의 난세가 왔을 때 그때는 바로 왕을 통해서 그 난세를 다스리기 위한 강력한 자기 아이디어, 자기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이섭대천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첫째 한번 읽을게요. 상구 띄우고 이 띄우고 양강지 띄우고 덕으로. 상구는 강한 양의 덕으로서, 강양기 덕으로서 거 띄우고 사부지 띄우고 임하고 스승사 스승부자죠. 스승사 스승부자 사부짐 사부님 그때 이어서 나온 거죠. 사부의 임무에 거하고 있고 유고지 띄우고 군이 유고의 인군이 유순이 띄우고 종호 띄우고 기하여 아주 유순하게 자기를 따라서 뇌 띄우고 기지 양안에 자기의 그림을 갖다가 의뢰하고 있어. 자기한테 의지하고 있는 거죠. 시랑 띄우고 천하지 띄우고 입니다. 이는 천하의 임무를 담당한 것이에요. 이거는 천하의 왕을 아이를 지었으니까 천하 띄우고 유지 띄우고 이양이라. 천하가 자기로 말미암아서 길러지고 있는 거죠. 음찬 거죠. 그래서 이 띄우고 인신이 띄우고 당 띄우고 심이면 그 신하가 되어서 인신은 신하예요. 남의 신하가 되어서 신하가 된 것으로서 그래서 이 임무를 담당하게 되면 필상 띄우고 회 띄우고 위려적 띄우고 기라니 반드시 항상 위험하고 위험하다고 가슴에 품고 있으면 기라니 여 띄우고 이윤 띄우고 주엉이 하상 띄우고 불 띄우고 우분 띄우고 긍열이요. 이윤이나 주엉 같은 사람들이 어찌 일찍이 조심하고 근심하고 수고려우며 조심하고 들어오지 않았겠는 이야기야. 그래서 고덕 띄우고 종기라. 그래서 끝내는 전부 다 기락이 됐다는 거야. 그럼 지금. 자, 그 다음 상월. 유고 띄우고 여 띄우고 기름. 유의. 기름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통해서 기름 말미암아서 또 길어지면은 내가 항상 근심스럽게 여기면 길하다는 것은 끝내는 큰 경사가 있기 때문이야. 자기 아이디어로 천하가 잘 다스려지고 모든 세상이 안정이 되고 백성들이 평화를 가지게 되면 그러면은 그게 바로 큰 경사가 있는 거죠. 바로 이게 상구, 이깨의
만민은 상고의 기름을 받아서 결국은 평온을 얻는데, 이 상고의 그 기름의 원인은 뭐냐면 이 위에서 하늘의 기운을 결국 받는 거지, 이게. 산의 하늘에서. 그러면서 이 유고를 도와서 천하가 안정되게 흘러가고 있는 아이들 계속 제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축계에 큰 깨달음이 오고 난 다음에 이익게 왔다는 것은 아무리 대축계에 큰 깨달음이 오더라 그거 세상이 펼쳐져가 이렇게 모든 만민들이 전부 다 제대로 길러져야만이 천하가 태평하다는 걸 깔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왕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민중 속의 현인하고 초국의 민중 속의 현인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초구는 세상을 갖다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뛰어난 생각을 갖고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께서는. 그 다음에 상구는 하늘의 이치를 통해서 이 세상을 갖다가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왕을 비롯한 모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못하고 백성의 소리와 하늘의 소리를 귀 기울이면서 따라가면서 다스리는 것이고 그걸 기르는 것이 결국은 천하를 평평하고 화평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죠. 바로 이께서는. 재미있는 괴란 생각됩니다. 네, 이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